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40일 연속 특별 성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이틀 동안에도 많은 응답을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가정의 행복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가 침범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 그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믿는 자들의 가정은 모범이 되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실 사자 목사님 건강과 영력이 7배나 더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40일 연속 특별성에 끝까지 지켜주실 것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루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선물 더 많이 얻고 감사해 기도드리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기쁨으로 서원하신 어머니 축복과 기도 속에 자라나는 이제는 주님을 떠나 세상의 온갖 죄악을 즐기며 사는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거든 내 평생 소원 이거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할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간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재앙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장자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거군 내 평생 소원 이거군 안전하으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는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역대 이래로 제일 큰 목소리에 이게 지금 항상 얌전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세게 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래 이 오늘 본문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준비를 실컷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이 본문이 설교를 한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상반기에 설교를 했던 본문인 거예요. 이게 물론 같은 본문에서 내용이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본문을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 다시 하느라고 굉장히 제가 정신없었습니다. 정신없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오늘 또 새로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과 위로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 사진은 어느 쌍둥이 신생아가 탄생이 됐는데 위에 있는 아이가 형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위에 있는가 위고 밑에가 동생이에요. 그런데 이 동생이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 동생이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이 간호사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아이가 이 신생아가 태어나서 세상에 빛도 못 보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죽어가니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먼저 태어난 이 형인지 언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를 인큐베이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왼팔을 뻗어가지고 동생을 꼭 안아주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죽어가니까 이제 맥박계가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죽어가면서 힘이 없이 뛰고 있었던 이 맥박계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이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병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것이 이제 해외 토픽감으로 알려지게 된 내용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위로가 때로는 큰 힘이 돼요.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신생아가 동생 어깨 위에 팔만 얹었을 뿐인데 이 동생에게는 정말 힘들게 마지막 이 생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호흡하고 있는 이 동생을 위로하면서 다시 이 희미해졌던 맥박을 뛰게 했던 것처럼 정말 사람의 위로는 힘이 나약하고 무너져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힘있게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번 40일 송회를 통하여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워주시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가정이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가 13권인데 그 중에 9권은 바울이 각 지교회, 개척한 교회도 있고 사랑했던 자가 가서 목양을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제자들이 가서 목양을 하는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이 9권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보낸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3권은 동역자들에게 보낸 목회서신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쫙 보낸 서신들이죠. 이렇게 12권이고 마지막 한 권은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거나 그 다음에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보낸 내용인데, 유일하게 바울이 썼던 내용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편지를 보낸 사람은 빌레몬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이 유일한 서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빌레몬서예요. 정말 축복된 사람이지요. 바울과 같은 대사도의 편지, 아마 이것을 빌레몬이 죽을 때까지 간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빌레몬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도 바울조차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유일하게 개인에게 편지를 보낼 정도의 사랑을 전달하게 되었는가? 빌레몬은 능력이 있는 재력가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돈을 잘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런 집안의 노예를 거느릴 정도로 정말 풍성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재력가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이냐고요. 내 집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어서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초대교회의 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빌레몬의 가정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 다음 뭐라고요? 내 집에 있는 어디에?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래서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된 것이죠.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가정이죠. 세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을 향해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람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빌레몬을 누구라고 지칭해요? 동역자로 지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동역자로 이렇게 지칭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에 한번 나와요.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역자라는 표현이
바울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레몬을 표현할 때 동역자인 빌레몬과 했을 때는 그만큼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그 간절함과 그 사랑이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였는데 이는 교회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동역자고 그다음에 그의 아내는 교회 일에 헌신하는 헌신자. 그래서 바울이 자매로 지칭하고 있거든요. 아비야를 향해서 자매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 일에 굉장히 헌신적인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는 목회 사역의 헌신자였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와 함께 무엇된 자? 군사된 자. 지금 이 아키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이 뭘 하는 자? 군사된 자로 뛰어들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건데요. 바울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아키뽀를 지칭한 것이 골로새서에도 보게 되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기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뭐를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게 전달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키뽀가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바울의 동역자요 사랑받는 자였고 그의 아내 아비야는 바울이 자매로 지칭할 정도로 교회 일에 헌신적인 없어서는 안 될 자였고 그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키뽀는 목사가 되어가지고 주의 일을 행하게 되는 바울이 우리와 같은 군사된 자,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빌레몬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졌냔 말이에요.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그런 가정 돼야 돼요.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누리다가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뻐끔 드리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서 떠나는 이런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 얼마나 복 있는 가정이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아내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떠오르는 그런 대상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가정은 진짜 빌레몬의 가정이다. 딱 보면 이 가정은 정말 빌레몬 가정이네. 옆 사람한테 집사님 가정이에요. 시작.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가정이 빌레몬 가정 같아. 시작.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정말 멋진 가정이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빌레몬의 가정을 보니까 사랑과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빌레몬의 딱 가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니까 뭐가 있어요? 사랑과 뭐가? 믿음이 있는 가정이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믿음 안에 세워진 가정이다 보니까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은 다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로 충만한데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가서 집안에 가가지고 쏟아내겠냔 말이에요. 정상적인 은혜를 받고 정상적으로 영육이 강건한 그런 가정은, 믿음 안에 건강하게 세워진 가정은 그 가정이 사랑 안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빌레몬의 가정이 그렇게 사랑과 믿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께 가는 한길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다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가정에는 서로 간의 그 사랑으로 하나가 연합되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사랑으로 화기애애한 그러한 가정, 원하시면 아멘.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은 어떤 자였다? 바울의 동역자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자였다.
그의 아내 아비아는 어떤 자였다? 교회 일에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의 아들 아키포는 어떤 사람이었다? 사명받은 주의 종이었다. 이러니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런 가정 되시길 원하시면 아멘. 그런 가정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안 부러워요? 우리 가정은 더하니까 빌레몬의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믿음이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시작.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들었을까요?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와, 빌레몬의 가정은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좋아. 어쩌면 그의 아내도 믿음이 좋고 그의 남편도 믿음이 좋고 그의 아들도 믿음이 좋아서 세상에 어쩌면 교회에서 그 가정이 없으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 가정이었다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누구에 대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하나님께는 믿음이 좋은데 성도들에게는 요거도 먹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성도들에게도 사랑받고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빌레몬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20 몇 절이에요? 2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게 얼마나 순종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는지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빌레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믿음으로 교제가 있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교제가 있는 가정.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뭘 알게 해요? 선을 알게 한다. 이 선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롤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알게 했어요? 선을 알게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바로 이런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이런 모습이어야지. 주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일을 해야지. 이것을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 모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빌레몬의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내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온 성도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나그목 권사님의 가정과 같이 자녀들이 줄줄이 예수 잘 믿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런 가정, 우리 가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목 권사님 기분 좋지요? 그거 얼마나 기분 좋냐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롤 모델로 빌레몬의 가정이 세워졌다.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께 감동이 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역사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아시면 되는 거거든. 주님만 아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일하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빌레몬의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의 가정은 믿음으로 교제가 있는 가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온전한 건강한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사랑이 싹터 오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 빌레몬의 가정이 행하는 그 일처럼 그 하나님의 일을 중추적으로 감당하는 그 가정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면서 그런 가정과 같은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빌레몬의 가정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가정이다.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누구에게? 바울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이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많은 위로를 받았단 말이에요. 뿌렸던 씨앗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쏟았던 그 자리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면 얼마나 큰 보람이 있냔 말이에요. 빌레몬의 가정에 복음이 뿌려지게 되고 그 자리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도 저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되게 하여 주세요 라면서 바라고 기도하는 롤 모델이 되었던 것을 보면서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참 목회의 보람이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가정 보기만 하면 진짜 목회할 맛이 난다. 맛이 난다. 애를 써서 수고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기도했더니 거기에서 막 결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회복이 되어져서 막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때 난 정말 목회 신날 것 같아. 전번에 제가 41성의 초창기에 제가 사명받아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길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이게 진짜 이게 쉬운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목회자의 길이. 그런데 정말 이렇게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나는 2번이고 3번이고 나는 목사하겠어요. 이게 보람이거든, 보람. 근데 사실 40일 성회하면서 이런 보람도 있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고 응답이 있고 그러면서 이런 보람들이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보람으로 인하여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9일째 되는 이날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움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그 영혼, 실족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영혼, 그런 가정,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셔서 치유하시고 그러므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세워가심과 같이 빌레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영화로운 가정으로 세우심과 같은 그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향기내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결단. 자,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사역자를 세워줘 밝고 건강한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자,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시작.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사역자로 세워져 밝고 건강한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직 확신이 좀 덜 드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집니다. 한 번 더 시작. 믿음과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사역자로 세워져 밝고 건강한 신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